우리는 지난 4주간 속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속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고통, 고난, 공포, 구원, 영광, 은혜 등등등 십자가에 대해 저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의 기억인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가 어떤 여성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드라큘라가 오자 막 십자가를 탁 내미니까 드라큘라가 눈을 가리면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또는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심지어는 십자가 문양을 아예 문신을 새겨서 몸에 새겨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모르거나 또는 왜곡된 의미를 적용시켜서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십자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때 한자로 말하면 복복자의 소리 음자에서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 그러고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데, 이 복된 소식이 십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에 대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아주 가끔 길에서 또 지하철 타고 이럴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릴 듯 안 들릴 듯 스쳐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지요. 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첫 번째가 죄인이고, 두 번째, 원래 죄인인 상태에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소명이잖아요. 그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거죠. 주변에서 듣는 소리를 듣고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듣게 되는 것, 이것을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적 소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관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함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함인지 그 속에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부르시는 것을 내적 소명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도하는 부분이 외적 소명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내면 깊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이런 차원에서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 복음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나 어떤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능력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용납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심으로 정의를 나타내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죄인된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가?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친구로 바꾸시면서 어떻게 자신의 영원한 사랑 안에 그들을 붙들게 하는가? 또 하나님이 천국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많은 남녀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 속에서 정답은요.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면 죄를 허용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처벌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십자가 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속죄, 즉 죄를 없애는 곳이 바로 어디이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한 십자가를 이 속죄를 이루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죄값을 치르는 곳도 어디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 이루신 속죄와 대속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있게 새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함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의 생애에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주간 속죄의 필수성과 속죄의 본질과 속죄의 목적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또한 구속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속죄의 필수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에 손상이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한 방법이 속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했죠. 속죄를 이루신 곳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실행되는 곳 역시 어디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의 회복이
현실화가 되는 속죄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소식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빼고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떠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뭐하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확 틀어서 진리하고는 상관없게 하는 곳으로 가게끔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말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든지 아니면 어물쩍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의 핵심을 약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버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집어넣는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고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을 받으신 것에 대한 부분을 빼고는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선언해야 되며 다음 세대에게까지도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줘야 할 의무와 교회의 역할에 있어서의 정체성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죠. 한번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면 교회 안에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몽땅 다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이든 노년이든 그 누구든지 교회 문에 왔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형적인 부분에, 외적인 부분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평판이 좋은 교회의 어떤 이름을 알리는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깡통을 준비해가지고요. 거기다 막 나무 같은 거 다 집어넣고 휘발유 약간 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어둡게 만든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종이에다가 뭐랍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 적잖아요. 그리고 꾸깃꾸깃 적어갖고 막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뭐예요? 그 깡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한 게 뭡니까? 이제는 수련의 마지막 때 공터에다가 나무 장작을 다 세워놓고 십자가 모양을 탁 그 위에 올려놓고 휘발유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또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십시다. 그래가지고 막 종이에다 다 적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질러놓고 우리의 죄를 거기다 확 던지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좀 더 발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십자가 모형 다 해놓고 불 이렇게 탁 휘발유 해놓고 철사로 막 저 끝에서부터 철사로 이어놔가지고 거기다 불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불 여기 탁 붙이면 불이 슉 철사를 타고 가고 십자가에 탁 가면 어떻게 해요? 불이 확 일어나면서 막 그때 막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죄를 다 거기다가 막 넣잖아요. 여러분 이런 퍼포먼스 안 해보셨나요? 저는 부교육자 때 교사들과 엄청나게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교사들은 이 퍼포먼스가 아주 아이들한테 효과적이고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거 퍼포먼스가 잠깐의 감동에 울찔한 감동을 줄 수는 있으나 정말 그 내면에 십자가 복음이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요,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십자가가 뭔지, 속죄가 뭔지, 대속이 뭔지, 구속이 뭔지 정확하게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박힐 때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으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교사들하고 그거 퍼포먼스 할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좀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애들이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십자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감동을 주는 거라면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고통, 그 고난과 고통이 나의 고통과 고난, 지금 현실의 고통과 고난으로 연결 지어져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나도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요, 외적인 부분은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정말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와 대속과 구속에 대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적인 것에 그냥 사무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케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거 할 때요, 초점이 우선순위가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만을 뭘 하죠?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제가 신대원 동기와 함께 어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초등부 성경학교 때 계획을 봤는데 예배도 아니고 공과도 아니고 그냥 즐거워하는 게 그냥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그냥 극장에 갔다 오고 스타필드에 있는 놀이 기구 거기 갔다 오고 그걸로 그냥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즐거웠다고 만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진짜 핵심인 복음의 가치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아이들 심령 가운데 박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학교에서 전달되겠습니까?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그 아이들 가운데 새겨 들어가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은 성도에게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죠? 왜 자꾸 복음 하나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 복음 안다고요. 잘 안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십자가 복음을 들은 성도에게
더 이상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에게 십자가를 외치면, 계속해서 외치면 적어도 두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은요, 이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했던 사람에게는요, 한때의 추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자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날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 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저는 가끔 장례식장에 가면 더더욱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던, 그 사람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요, 영생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 갈림길에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막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가장 위안이 되고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영생,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이 갈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 진리를 안 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종남부교회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성경 통독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 알게 되는 건요,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게 있는 거라고는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보면 10대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20대 때는 부푼 희망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30대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40대 뭐 되고 50대 60대 이렇게 되면요, 뭐 아이들 키우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직장에서 전투하는 것 같고, 막 미래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십자가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외쳐야 하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나 아직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겸손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랍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책임자 권사님을 이제 모셔다 드립니다. 권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권사님 어떠셨어요? 언제는 뭐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몇 년 전에 뭘 했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지,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네,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겸손케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겸손케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의 겸손케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해주고 칭찬해주고 물론 필요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 복음이 더 들려지고, 이 십자가 복음이 더 확고해지고, 이 십자가 복음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 일독을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15년 가까이 성경 일독만 해왔습니다. 성경의 지리, 역사, 문화, 배경에 대한 부분과 함께 성경 일독을 하라 그러면 2달을 해라, 3달을 해라 하라 그러면 그냥 주주장창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쉽습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탈북자분들에게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일독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일독, 성경 스토리를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성경 교리가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를 시작했고요. 성경 교리 강의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밤을 새가면서 교리 강의안을 만들고, 낮에 되면 또 그들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 교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특이한 것은 속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주 치열해요. 그토록 잘 듣던 분들이 꼭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교묘하게 진리를 무시하는 한두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방해도 합니다. 우리가 왜 그걸 믿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다른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전혀 싸우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 복음만 증거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이 일어나고요.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무서워서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요즘 대형교회 어디라고 얘기는 아직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지옥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아주 어마무시한 말들은 빼버려라. 그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 싸움이 치열해도요,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 그래요? 표적을 구한다 그럽니다.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찾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상황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요. 이방인들은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덴에 왔을 때요. 고린도 지역인 아덴 지역에 왔을 때 그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왔을 때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종교를 찾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철학과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기적과 이적 같은 일들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했던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에서도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 간수에게 뭐라고 했어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요. 죄수와 간수는요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죄수가 없어지면 이 간수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묻잖아요. 어떻게 해주 구원 얻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복음의 기둥 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새 생명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AI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핵심이 뭡니까? 이 진리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고 말할 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고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 가운데 중심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주일날 나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이 분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거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교회사 역사 가운데 수많은 논쟁과 위협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이 우리 인생의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때 그냥 있다가 어떻게 하죠? 메마라지는 부분이죠. 그냥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에 모두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오직 주의 말씀은 어땠다고 합니까?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뭐가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채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떨어지지만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2000년이 넘은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속죄하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십자가 복음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멸절되지도 않았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복음 안에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에는 반드시 속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에 대해 4주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첫 시간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뭡니까? 속죄의 필수성입니다. 속죄의 필수성이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런데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속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없애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속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죄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속죄가 속죄의 필수성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속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관계로 회복되는 일이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속죄의 뭡니까? 본질이에요. 속죄는 뭘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던, 치료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고치거나 어떤 수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 아래 모든 것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현실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죄의 무엇을 봤습니까? 목적에 대한 부분을 봤죠. 하나님께서 속죄를 행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의 5대 교리였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었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0.00001%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받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나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뭐 하신 것입니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조건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한 속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해 잠재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효력 있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는 그 충족성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이지만은 그 대상이 특별히 믿는 자를 위해서만
보완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속죄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죠.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저 이거 은혜 안 받을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는 거부될 수 없고 반드시 믿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죠?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 행하는 거 보고 아유 안 되겠다 너무 포기하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죄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본 건 저주와 구속이었습니다. 저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죄 없다 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달아놓고 저주와 심판과 하나님 그 아들을 죄 없으신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를 버리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의 값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어떻게 하신 거죠?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처한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죄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박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의 필수성과 속죄의 본질과 목적과 하나님께서 저주와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사건은 십자가 복음 안에 몽땅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 몽땅 담겨져 있는 속죄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내면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내면 가슴 깊이 새겨져야 하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가 누리는 최대한의 복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굴복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 진리가 전파되는 이유가 새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곧 죽어가는 사람, 숨이 헐떡거리는 사람, 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생사가 오늘인지 내일일지 아니면 10분 후일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같이 이 십자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기쁨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삶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